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면 요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 해드릴 수도 없는데 괜히 질문을 해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 나라의 리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 가운데 그렇게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참 안정이 되고 또 우리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우리가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각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필요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더 원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지난달에 저희 이제 4살짜리 막내 아이가 있는데 저한테 와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서 엄마 나 레고를 사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 전달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레고를 사줬는데 또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그러면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무엘 네가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또 이렇게 사는데 꼭 필요한 거는 엄마가 사줄게. 그런데 장난감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 네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는 꼭 말해.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쭈루루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곧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엄마 생각해 봤는데 레고가 꼭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말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레고가 꼭 필요한 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진짜 원하면 그게 어느 순간에 필요한 것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또 전에 강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섬기시던 비서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시다가 목사님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땅이 필요해. 건물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이 좋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구하시는 게 참 다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해가 저물고 이제 배가 고픈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필요가 채워져야 하는 상황, 그것도 우리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 자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지난달 10월 31일은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할로윈 데이라고 알고 있는 그 10월 31일이 사실은 마틴 루터가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조항을 붙인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그 날입니다.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요. 이러한 마틴 루터는 생애의 마지막에 임종전에 어떤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일의 가보면 그 루터 하우스에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지다. 이것은 사실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거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고 그렇게 경험하며 살았던 루터의 마지막 겸손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입니다. 6장의 시작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러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셨고, 또 5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 그 어떤 물질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폼하는 그러한 것이었다면, 또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그렇게 리스토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사건은 물고기 2마리 또 떡 5개로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일 그것을 만들어내신 그러한 창조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들을 기적이다라고 하지만 사도 요한은 표적이다, 사인이다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사용합니다. 그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그러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톰 라이트는 표적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표적이란 하늘이 열리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현 세계 속으로 뿜어져 들어오는 순간이다. 표적의 주요 핵심은 하늘과 땅이 서로 맞닿는 순간이다. 사도 요한은 이 표적들을 통해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장막문을 열면, 우리가 사는 이 문을 열고 아침에 나가면 바로 하늘에서 먹을 음식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한다면 정말 놀라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는 이 모든 일용할 양식은 다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기적이 어느새 불평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모세가 반응한 말씀이 있는데요. 민수기 11장 21, 22절 말씀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이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빌립이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31절 이하를 보면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이것을 몇 마리의 메추라기일까, 그것을 계산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에게 하루길은 대략 24km인데요. 이 하루길로 사방이라고 했으니까 면적은 바로 1800제곱킬로미터이고 또 높이는 두 규빗이라고 했으니 약 1m이죠. 그러면 그 넓이에 1m의 메추라기가 쌓여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보통의 크기의 메추라기로 계산했을 때 대략 1억 500만 마리쯤이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하나님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만나도 백성이 꼭 필요한 만큼 그렇게 주셨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자연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육신을 위한 떡은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 만나를 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신다. 절대적 존재의 최고점에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내려오시며 인간 속으로 내려오시며 자신이 창조한 자연의 뿌리와 바다까지 내려오신다.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 이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린아이와 또 옆에 어떤 어른이 누워있죠.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기사의 제목은 엎드려 우는 아이, 엎드려 달래는 경찰이라는 제목입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발견한 코너 존스라는 경찰관이 아이 앞에 함께 엎드려서 달래는 것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어른들은 보통 바닥에 엎드려 있는 아이를 있으면 어떻게 하죠? 일으켜 세우죠. 네. 그런데 이 경찰관은 자기가 갖고 있던 총과 여러 가지들을 옆에 있는 경찰에게 맡기고 저렇게 엎드려서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울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 오히려 어떤 어른의 얼굴이 나타나니까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은 아이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닦아주고 또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잠시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이 아이는 웃으며 일어나 갔다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이걸 보면서 어린인 우리도 이렇게 아이한테 맞추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뉴스에 날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또한 생각이 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우리도 우리의 시각이 계속 땅에 떨어진 만나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눈은 참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우리 자리로 낮추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표적은 우리의 시선을 이제 이 땅에서 하늘로 돌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이제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에게로 몰려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의 32절, 33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사실 그 무리들은 그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떡을 준다고 하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7가지 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I am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서 같은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장수하고 있는 분이 몇 세인지 아세요? 네, 작년까지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로 117세 할머니가 지난 11월 3일로 117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세계의 최고령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수하는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꼭 그게 같이 나오는데요. 이분의 장수 비결은 하루에 계란 2개와 그리고 쿠키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들은 어떤 분은 그래, 역시 계란이 최고야, 완전 식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어머니도 91세 그리고 언니들도 100세가 다 넘게 사셨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장수하면서 또한 건강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노후 대비도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오래 잘 사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은데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전에 비전 스쿨을 하면서 함께 토요일에 전도를 나간 적이 있는데요. 푸드코트에 혼자 앉아 계시는 어떤 할머니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교회 다니세요? 하고 여쭤봤는데요. 이 할머니는 연세를 여쭤보니 89세셨어요. 그런데 이제 음식을 이렇게 투고하러 나오셨습니다. 이제 교회에 관해서 여쭤봤을 때
89세 평생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신은 없다고 이렇게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제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아예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머니한테 이제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할머니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매일 만나고 있어요.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제 안에 있는 예수님,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분이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을 하는데 아이를 3명을 키우고 얼마나 이제 그런 얘기를 막 나눴더니 어이구 기특하네 막 이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가?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기는 하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연세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이 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할머니 여기 자주 오시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여기서 할머니 또 만나요. 제가 이 시간에 꼭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할머니 이제 그 다음 주에 같은 장소에 나갔는데 할머니가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꼭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할머니를 또 만나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교제 속에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이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생명을 받은 그러한 축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생명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은 요한복음에서만 언급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 때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그 뒤에는 바로 예수님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표적 사건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은 출애굽 사건과 연관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흘림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다스림으로써 이스라엘이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그렇게 걸어서 지나간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새로운 유월절, 새로운 출애굽을 깨닫기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례 요한 또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하였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두 번째 유월절이었는데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다음의 유월절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이 말씀을 떠올리며 깨달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림으로써 주신 그 생명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생명은 지금 누리는 풍성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천국을 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여기서도 바로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크 부케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은 시간의 단위가 아니다. 그것은 무한으로 뻗은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다. 또한 영혼은 장소도 아니다. 영혼은 근본적으로 관계의 특질을 지니고 있다. 영혼은 현재이다. 영혼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새로운 생명으로 그 질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바로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런 일을 겪을 때에도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예수님 안에 그렇게 머무르면서 연합된 그 가지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고 삶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다싱은 그 인도의 시크 집안에서 태어나서 15살 때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 후에 박해를 받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았을 때 있었던 그 비참했던 그 불안함, 그것에 비하면 박해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떠나서 순회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는데요. 이 썬다싱이 1929년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없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4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없는 불신자들, 그리스도 있는 불신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혀 체험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이 많음을 나는 알았다. 나는 그들을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른다. 그들은 속빈 강정이요 영혼 없는 몸과 같다. 그리고 그리스도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말하며 책을 맺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을 때 나는 물 밖의 물고기나 물속의 새 같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나는 사랑의 바다에 있고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에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정말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처음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그 예수님을 만난 간격이 점점 그 먼 추억이 되시는지요? 아니면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살고 계신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더욱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잠깐 간증을 했지만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입술로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만 살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되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다시 만나고 나서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제 안에 있는 그 예수님, 그분과 점점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뻐지고 그리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저를 붙잡아 주셔서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떨 때는 내려놓고 싶고 그럴 때도 예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생명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의 생명이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원하는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한 것처럼 그런 고백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더욱더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생명은 다시 사는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런 부활을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재의 시작이 되어서 육신의 죽음 이후의 미래까지 그리고 마지막 때로 이어지는 부활 생명입니다. 그때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 몸의 부활까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 바로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막연히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그러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소망은 우주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장엄한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받으시겠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의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47, 48절 말씀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후에 긴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54, 55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자기들에게 계속 떡 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리들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정말 놀라운 것이었던 것만큼 그 이후에 정말 가슴 아픈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어서 또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지 않아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어디서 언제까지 원하는 것을 얻으려 방황하고 헤매일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면 예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자체가 축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 그분만으로 참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병이어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의 필요를 사실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을 일으켜 먹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표적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그리스도임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38,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계속 달라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영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신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후에 많은 제자들이 떠날 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찾아 또 죽일 것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장면을 좀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정말 너무 반갑기도 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두 아마 침묵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그곳에 평강이 임하고 흐르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두려움이 떠나고 제자들은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강은 바로 그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그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20장 21, 22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에서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로 생명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호흡,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라고 보내십니다. 이를 위해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장래일을 알리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와 우리가 각기 처한 이 어려움들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어떠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안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그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우리는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느린 길인 것 같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기에 그것이 약해 보이는 길 같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려주셔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생명이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